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었으므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경고와 또 재앙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16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재앙과 또 재앙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그 큰 틀로 보면은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의 명령이 어떤 명령들이냐면은 첫 번째 명령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하지 말라는 명령이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뭘 하지 말라고 하죠?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러분 15장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네 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네 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또 16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생각만 해도 조금 아찔하지 않습니까?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직업적으로 그 장례를 많이 경험하는 그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집례를 할 때도 많고, 집례를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에 장례가 일어나면은 이제 가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장례들을 보게 되는데요. 장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믿는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의 그 아쉬움이랄지 이별의 사무침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집례를 하든지 아니면은 잠깐 예배를 드리고 오든지 어쨌든 장례를 다녀오다 보면은 그런 마음 많이 들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그리고 또 그 소망과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의 아쉬움과 이별의 사무침이 이렇게 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무치는 마음을,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자녀들이 한 분밖에 없거나 그래서 그냥 이별의 아픔이랄지 그 모두 어려운 과정들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내야 되는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일부러 하나를 낳은 건 아니지만 사정상 하나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돌아오면서 저희 딸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얘가 우리 두 사람을 먼저 보낼 때 혼자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될 텐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형제 같은 친구들이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감당할 때 혼자 오롯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나라적인 그런 고통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같이 슬퍼할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은 하물며 그런 사람들 많죠. 요즘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고독사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아마도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들은 더 일반화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고독사할 확률이 극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혹시 공동체 안에서 먼저 떠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슬퍼해 주시고 또 애곡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별에 대한 아쉬운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물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 차지 말라는 명령이 이제 5절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앞에 부분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아이를 낳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그 운명은 밝고 긍정적이고 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처참하고 처절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을 띠고 있습니다. 하물며 통곡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나요?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전히 감사 노트를 쓰고 계시죠? 지난번에 이제 말하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체질인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든지 상대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순종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실은 불순종하는 존재, 그리고 또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던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 없이는 우리는 그 체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존재인데 그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 조금 인위적이긴 하지만 바꿔주는 것이 감사노트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하루를 돌아보면서 좋은 기억을 다시 곱씹고 반추하면서 잠자리에 들기보다는 힘든 것들, 불편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체질들이었었는데,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제 감사노트를 쓰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뒤로 하고 그래도 의도적이고 또 인위적이지만은 감사의 것들을 찾잖아요.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노트를 쓰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제가 볼 때 시대적으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점차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느낌을 갖게 돼요. 과학은 날마다 날이 갈수록 너무 진화하고 있고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에 대한 인정과 사랑과 그리고 또 애정과 그런 것들이 무뎌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기롱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계속 말세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시대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정하다고 하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내용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볼 때는 오늘이 가장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아졌다가 조금 어려졌다 할 수 있는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날마다 잘 사는 제일 좋은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건 난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명령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8절 9절에서 나오고 있죠.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무엇을요?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이 시대에서 내 목전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특별히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끊어내겠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이 시대를 보면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또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비혼주의가 하나의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전에는 낙태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대다수의 주가 낙태를 합법화한 것들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아직까지는 그것이 합법화되지 않았는데, 낙태가 사단의 주요 전략이었다가, 사단은 끊임없이 생명을 죽이는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낙태를 통해서 생명을 죽이다가 지금은 전략을 바꾼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으로 바꿨냐면은 비혼주의로 바꾸는 거예요. 동성애로 바꾸고 비혼주의로 지금 사단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왜냐면은 비혼주의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애 낳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태도 선택의 문제거든요.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이거를 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보존할 것이냐. 그 낙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선택의 길에 서거든요. 근데 비혼주의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아예 애를 가질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비혼주의지만은 뭐 성관계를 해서 애를 자기도 모르게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동성애는 아예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사단의 전략인데 그 사단의 전략도 하나님이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시니까 그걸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혼주의와 동성애가 이 시대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여전히 잔치집, 특별히 결혼잔치에 대한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깨어있는 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결혼하고,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여전히 넘쳐흐르는 풍성한 삶의 그런 기초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10절부터 11절 말씀은 뭘 이야기하시냐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세대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이 질문하게 될 거야. 누구에게요? 예레미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고 은혜로 돌아오라고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것이라는 거죠.
뭐라고 묻는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그 백성인데, 또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인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는 거냐고 그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때 대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뭐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네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있었겠죠.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사실 3차에 걸쳐서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586년도에 멸망할 때는 너무너무 처참한 참상을 겪으면서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얼마나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끌려갔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조상들 때문이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580년대 멸망을 할 때에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젊은 친구들까지만 해도 죄가 있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런 어떤 선택권이 없었던 아이들이죠. 근데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의 죄는 부모와 잘못 만난 죄죠.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또는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 참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를 여전히 구하며 그 은혜에 붙잡힘 받은 자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함께 머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가 허탄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내가 받아야 될 벌을 같이 받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그 유다의 민족적인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민족적인 참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우리가 왜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구한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우리와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왜 구약이라는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그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유통하는 그런 귀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또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은 특히 12절에 첫 단어가 뭐예요? 너희가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10절 11절에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에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는 그것을 따라 더 악한 길로 가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끊고, 부모님들 때에 또는 조상들 때에 그 악습을 끊고 또는 불순종을 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온전함을 나아가는, 그분의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며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다음 세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탓할 수 있죠. 부모님을 탓할 수도 있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뭐 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님들이고 영적으로든지 뭐 세상적으로든지 좋은 바탕을 나에게 제공했다면은 조금 수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 의미가 없어요. 너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네가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떠나면 너는 여전히 너희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단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날의 검이죠.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은 이전 것과 상관없이 내가 내 미래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속에서 내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분들이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분들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과 별개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어쩌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재앙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날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복과 저주, 그리고 또 그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다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사망을 선택할 수 있단다. 그거는 양날의 검이에요. 네가 선택할 자유가 있어.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너에게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마지막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인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싶어 했었던 그 다른 신들을, 다른 나라의 신들 또는 다른 신들을 내가 실컷 섬기게 해줄게. 이게 좋은 얘기 같은데 굉장히 우리는 알죠.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죠. 너 돈이 그렇게 좋아? 그래, 너 돈 실컷 가져라. 나는 떠날 테니까. 이게 출애굽기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올라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올라가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막아서는 방해물이 있거나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다면 내가 다 내 천사들을 보내서 다 정리해 줄게. 안전하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대신에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나와 상관없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은 집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하죠. 그렇게 들었을 때에 할렐루야하고 자유를 외치며 나오는 자녀들은 이상한 친구들이죠. 뭘 모르는 친구들이죠.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성숙하신 분들은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물론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돌아와. 제발, 내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 심정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은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고. 네가 돌아오면은 아직도 기회가 있단다. 내가 그 닥쳐올 미래의 참화를 내가 막아줄 수 있어. 내가 그 재앙으로 너희를 던져버리지 않고 내가 참아줄 수 있단다. 저는 이 마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만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마음에 너무 부담이 크네요. 1부 때는 1부 때 너무 죄송하고 2부 때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한데, 여러분, 그 자녀를 우상 삼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녀를 일평생 섬겨요. 그게 좋은 걸까요? 자녀를 일평생 섬기는데 자녀의 삶이 아름답거나 성숙하거나 영화롭지 않아요. 자녀도 사실은 그 품격이 떨어지지만 내 삶은 너무나 고단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너무 많이 봐요. 특히 우리나라 가운데서 너무 많이 봅니다. 자녀들을 자립시키지 못해요. 그들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돈을 섬기는 분들이 있죠. 돈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그래, 너 돈하고 살아라. 근데 돈이 나를 편하게 해줘야 되고 돈이 나를 섬겨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돈이 나를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돈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은 나의 섬김을 요구해요.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은 그 우선일과 굉장히 다른 분이신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분 우리를 섬겨주세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 섬김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장성했을 때. 우리가 툭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교회 섬긴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한국 교회만큼 섬긴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은데, 섬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섬긴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그때는 섬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만큼 성숙하십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만큼 성숙하세요? 아니, 하나님을 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섬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김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김을 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이라고 표현하면 딱 좋겠죠.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공급하시기 위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키우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여전히 공급자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열을 빨아내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교회나 잘 모르는 목사님들에게 계속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 하나님 섬기느라고 막 자기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죠.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는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성전 건축할 때에 막 건축 헌금 낼 때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은 소원을 따라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물질로 헌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결국에는 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간증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헌신을 하시더라도 섬기시더라도 헌금을 하시더라도 작정을 하시더라도 그 사실을 그 비밀을 알고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공급할 능력을 내게 주시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혹여라도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이든지 물질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관계이든지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섬김 받으시고 마음껏 공급 받으시고 공급받고 섬김 받은 것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네가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또 헌금으로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받으시는 것은 내게 받은 것을 진리가 됐든지 생명이 됐든지 소망이 됐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약속이 됐든지 그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섬김받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상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 힘들고 고단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이 시간에 나와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 마음속에 혹여라도 찾아오는 그런 우상의 세력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기억함으로 끌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에 지치고 피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섬김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또 맛보며 누리며 그 부유함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진정한 복의 유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말씀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